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음소거하고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그죠? 겨울은 추워야 돼요. 겨울이 안 추우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중고등 교육팀에서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1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또 한 줄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묵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팀장님, 저의 올해 가장 큰 소망은 이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팀장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또 이제 그 로마 당시 어떤 역사적인 상황까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면 분명 우리는 충분히 깊이 있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서신서와 비슷하게 읽을 대상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쓴 복음서였다고 했죠. 그 대상은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참된 신의 아들이고 그 신의 아들이 곧 진정한 황제 왕임을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했죠. 로마의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새겼던 어떤 비문의 문구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런 문구였다 그랬죠. 황제의 생일, 그 탄생은 그로 말미암아, 그 황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의 이렇게 비문과 일절이 비슷하다 그랬죠. 여러분, 마가가 왜 예수님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죠.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참된 의미를 그 로마 사회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다. 그 황제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에 살고 있어서 로마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첫 구절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오토매틱 떠오르는가 하면, 참된 신의 아들, 예수님은 황제, 황제는 곧 한 나라의 통치자다. 이 개념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시작한 황제요 왕이라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당시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의 사상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잘 이해하고 듣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곳곳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헤롯의 속국으로부터 완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벗어나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가장 번성했던 왕조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 때의 전성기로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시작하셨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죄로 깨어졌던 그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우주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나라로 통일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소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선포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지난주에 봤던, 좀 전에 봤던 마가복음 1장 1절이고 14절과 15절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왜 팀장님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팀장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팀장님이 내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펴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자, 다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에 가면, 1장, 그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9절을 가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여기도 띄워 놓을게요. 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그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통일, 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들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팀장이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가장 본질적인 것과 함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로 통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큰 배경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할 이 나라의, 이 세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도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두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문제투성이고 부실 기업인데다가 악덕 기업주가 운영하는 온갖 비리가 만연해 있어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사는 아주 튼튼하고 경영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자산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에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실래요? 네, 그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식인 거예요. 상식. 부실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이라는 자산을 어느 나라에 투자하며 여러분 살아가실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선포는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2021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은 2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이 경륜, 이 경륜에 따라 예언된 부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경륜이라는 표현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표현인데, 이 경륜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란다. 이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이게 그냥 그 사이클 경륜이 아니고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다는 이런 뜻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뜻을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말을 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말의 어원의 원어가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근데 이 아르케의 어원이 뭔가 하면 인간의 그 역사의 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탁 어느 한 시점에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어느 한 포인트에 탁 시작되는 그 시점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의 의미를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의 그 역사라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그 때, 그 하나님의 정하여진 그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때는 뭐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이 때는 특별히 정하여진 때라 그랬죠, 그죠? 그 정하여진 때에 오셔서 한 인간의 역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한 포인트 속에 시작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이 인류 전체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 예수님의 오신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져 버렸죠. 그죠? 이 BC와 AD. 여러분, BC가 뭐예요? BC는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인 거죠. AD는 뭐죠? 기원 후,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인데 이 해는 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의 시작의 AD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2021년은 예수님이 오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연도를 카운트한 것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절의 이 시작이라는 말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한 시점에 들어온 그 시작, 그 아르케라는 이 시작이라는 말은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침투해서 시작된 그 포인트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의 그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인류 역사 전체에 AD와 BC를 완전히 갈라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하다못해 그냥 가족 여행을 가도 어디에 갈지, 어디에 묵을지, 그 다음은 어디로 이동할지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가죠. 그런데 인류 역사 전체의 이 구원의 이 경륜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예수님이 그냥 툭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2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지난주에 봤던 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짧게 확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예언하였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특별히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 새로운 황제요,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이 2절에서 3절을 잠깐 보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영찬이 비디오 켜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마가가 구약의 여러 그 예수님의 오실 그 예언 중에 유독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두 예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왕이나 군주가 행차할 때 그 행차에 앞서서 전령들이 사람들에게 왕이 오신다, 왕이 행차다라고 선언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미리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임금이 행차할 때. 그리고 그곳에 어느 지점에 가서 만약에 왕이 주둔한다고 하면 그곳에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식사할 것들을, 숙식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왕의 전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황제를 신으로까지 생각하는 이 로마 시대에도 이 황제가 한번 길을 나선다고 하면 그 앞서서 전령들이 얼마나 많이 그 왕의 황제가 그 납신, 소위 말해서 납치는 것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전령이 앞서 가서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왜 마가가 다른 예수님의 그 수많은 탄생에 대한 예언을 뒤로하고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포인트를 탁 가지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황제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앞에서 그렇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두 구절을 탁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네. 이제 조금씩 여러분 마가복음의 그 분위기를 이해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황제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다른 부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는 여러분 그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부분만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사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가져온 것이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비슷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는 여러분, 마가가 이처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나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장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4,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4, 15절에 가면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큰 경륜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할 때 이 너는 뱀의 후손으로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전 존재를 회복 불가능하게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무저갱으로 모든 사단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발꿈치는 머리와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상하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유다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계보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우리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태초의 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마스터 플랜을, 그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의 그 때에 차분히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이 과정을 다 함께, 이 과정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구절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의 그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오심을 미리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의 탄생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여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순간에 여러분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담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펼쳐지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을 읽고 또 묵상을 나누고 했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같이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